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과책에 밑줄 치는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은 사기 제2과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의 내용, 그 역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의 느헤미야까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 3차 귀환, 느헤미야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어떠한 상황인지, 이제 그 내용을 에스라가 간지 한 1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과책 26쪽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마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 13년이 지난 기원전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의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고, 원수들이 성곽을 부서뜨린 바람에 도성은 방비책 없이 황폐한 채 방임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단을 보면 여전히 강 건너편 민족들의 불평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의 민족들이 불평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중도에 중단시켜서 귀환한 백성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를 빌미로 원수들은 도시의 성곽을 허물었다. 느헤미야는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옆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결국 느헤미야는 저절로 하나님께 향했다. 그는 유다 백성의 부족한 믿음을 탓하지도 그들을 겁쟁이라고 폄하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28쪽 셋째 줄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다 민족의 죄를 읊조리며 도움을 바라는 절규로 마치는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하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다니엘의 기도에 익숙했을 것이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진리를 먼저 진술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마치 그분이 항상 신실하며 지금도 그러한 사실에 변함이 있을 수 없음을 그분께 상기시켜 드리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희들이 이번 기 다루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부분이죠. 실제 역사적으로는 1차 포로기한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구약시대의 역사가 마무리 끝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원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것, 그 모습을 좀 보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였을까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30쪽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니사놀의 응답을 받았다. 기원전 444년 4월쯤이다.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 근심스러운 소식을 전한 지 넉 달이 지났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금식했다. 그에게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왕을 준비시키셨다. 술관원이 일정 기간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 타 지역의 총독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닥사스다 1세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삼게 하셨다. 왜 느헤미야일까? 거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특별히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느헤미야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회복에 남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보이는 태도와 행동들을 보면요,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상식이 아닌 행동들을 하게 되죠.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이제 파악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또 교훈을 얻게 되는지 34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원수뿐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한 수색작전 중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전에 직접 연구하고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과업에 대해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이 이 원정을 인도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왕의 조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용기를 북돋았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이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미리 잘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또 성도들을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 일들을 준비하기 전에 며칠을 금식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먼저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뭔가 신앙적인 면이 됐든 또 교회의 사업이 됐든 또 개인적인 일들이 됐건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다른 도움이나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업, 이제 많은 교회들이 내년도 새로운 직원 선정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들의 사업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또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2과 느헤미야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분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이제 보고를 듣게 하셨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 특출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도로 준비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과를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교토시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전진하는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